같이 오늘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믿음이 두루 온 세상에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제 마침내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의 공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고 이제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귀한 말씀 오늘 선포될 때 인도해 주시고 참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이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받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마귀사탄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잘 박힌 목과 같이 이 말씀을 받아서 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아연의 잠에 인도해 주셔서 거친 세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전 모든 일 잘 극복하고 강건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지혜로울 수 있도록 모든 것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것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고 또 로마의 성도들도 그런 그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볼 때에 아직 그는 로마에 가지 아니했다는 것을 여기서도 잘 볼 수가 있죠. 자기는 로마에 간 적이 없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마침내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는 세운 것이 아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볼 땐 얼른 어디를 생각하라? 또 잊어버렸었어요? 그럼 세 번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라. 왜?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누구다?
오순절날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날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었잖아요. 그때에 누가가 설교해서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걸로 보는 것이 우리가 정통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서신서들은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는 그들이 세웠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 바울이 로마에 지금까지는 간 적이 없었다 하는 것을 그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늘 바울 서신의 첫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중요성,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8절에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을 9절에서도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 영적 선물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또 전하는 것이, 복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영적 선물들에 서로 나누기를 원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대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래서 제목을, 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 예,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것을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말하는데 기쁜 소식은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의 복음이라고요. 메시아의 복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메시아, 기쁜 소식이 세상에 많지만은 메시아의 복음이야말로 최고로 기쁜 소식이고, 그것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한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 그것이 이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핵심 세 가지 요소잖아요. 자,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 마가복음에 보면은 많은, 우리가 사도행전도 봤더니만 기적들이 있죠. 사도들이,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고 사도들도 기적을 행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복음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적을 자꾸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내가 요나의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요나의 복음은 구약에 있는 건데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 그거는 그 요나의 기적을 예를 들어서 자기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한 걸 얘기하려고 요나의 부활을 얘기를 했거든요. 인용해서. 아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다. 자,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이 권능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권능을 줬다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권능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잖아요. 죄 없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잖아요. 죄 없다고 옳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옳으리. 자,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 이건 뭐 엄청난 일이다. 우리가 뭐 세상에 조그만 일들도 감격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감동이고 감격이고 최고의 일이다 이거예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어느 것 못지않게 가장 큰 하나님이 권능자심을 나타내 준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의 권능이지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죠. 많은 기적을 배우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거지만 권능 중에 권능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이다. 거기는 왜?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게 인류가 범죄하고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인류가 범죄하고 몇천 년 전부터. 제가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 어떤 거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사탄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3일 있다가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걸 얘기하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봤자 사탄이 한 건 발꿈치 정도 상한 거 하게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영원한 사단은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볼 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거는 뭐 엄청난 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풍성히 알고 이렇게 했을 때의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 의롭다고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줬단 말이에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넓게 알고 깊이 알고 높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알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승리할 수 있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연약하면은 신앙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할 수도 있고 감동과 감격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거든요. 자라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은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로 흔들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로 이제 세 개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첫째 8절에서 12절까지 요걸 내용을 서로 세우는 교회. 자, 8절에서 12절까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이 두루 온 세상에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그분의 아들이 복음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나니, 나는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제 마침내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함은 내가 너희에게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라.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이걸 간단히 말하면 내가 너들 구원 때문에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영적 선물로 서로 세우고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약을 또 하면.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우리는 또 영적 선물을 통해서 서로 세우고 격려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성도들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모임에서는 내가 생활 가운데서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한다. 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나누기를 원한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적 선물,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세우고 함께 격려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주 이상적인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서로 세우는 교회다. 서로 세우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에 사단이 역사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감사가 없고 기도가 없고 영적 선물로 서로 세우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격려도 못 받으면서 교회는 냉랭하게 되고 서로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은 이 놀라운 축복을 놓쳐버리고 만다고요. 은혜를 놓쳐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을 많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감사에 대해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랬죠.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감사, 일주일 동안 있던 거. 그래서 부인부 교제든 장년부 교제든 청년부 교제든 중고등부 교제든 간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것 중에서 감사한 일이 있어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 기도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영적 선물을 써가지고 교회를 새로 세우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섬기는 일로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격려를 많이 받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그것을 말씀에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12절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우리는 구원의 복음은 공통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지요. 그렇잖아요. 다 구원의 복음이 공통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물을 써서 영적 선물을 써서 섬기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11절이 과연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11절. 자, 로마서 1장 11절 시작.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니. 네.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 좀 보기를 원한다. 아직 안 봤어요. 보기를 내가 원하는데 그런데 원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바울이 갖고 있는 영적 선물이 뭘까요? 바울이 무슨 영적 선물을 가지고 있죠? 자, 에베소서 4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4장 11절 11, 12 시작. 그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함이라.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바울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는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 사도로서의 영적 선물로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구약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갖다가 그들에게 잘 알려줌으로 그들을 이렇게 영적 선물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때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이제 서신서 같은 데서 보면은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기록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로마에 가서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서 또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섬기는 부분을 통해서 영적 선물들을 이렇게 자격에 있는 것을 나눠주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영적 선물을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은 똑같습니다.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아는 정도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진짜 그 찬송가 가사에 있는 처럼 그 사람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대속물로 죽게 했는지 그런 주님의 사랑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은 내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건 이 사람은 엄청난 것을 지금 발견했고 감격하고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도 겨우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빈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 받긴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야말로 그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가 3년간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름에 대해서라든지 또 사명을 또 특히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넓고 깊고 높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 성숙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니 다 됐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를 아는 거는 다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렇죠? 더 알고 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날 낳으셔서 거기에 끝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에 지극히 적은 부분 모르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나를 낳으셨고 어떻게 기르셨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가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정말 부모님을 더 은혜를 알았으니 공경해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막 나타나잖아요. 기적적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많이 알고 정말 다윗은 그런 부분을 놀랍게 체험해서 간증도 놀랍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돼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려고 그러고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느냐? 영적 선물을 나누어줘 그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도 이제 영적 선물들이 있잖아요. 아까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그 부분은 이제 성도들을 모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 교회는요 사회적 압박이 심했습니다. 이걸 할 때에 주후 57년경에 왕이 누구라고요? 네로. 알았죠? 네로. 자, 그런가 하면은 로마 나라는 이방인 나라잖아요. 다종교잖아요. 그들이 벌써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롭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항상 부딪힘과 갈등과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없는 데는 없어요.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를 세웠겠죠. 그런가 하면 이방인 성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로마서 2장 10절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들 그랬습니다. 그들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또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게 되거든요. 또 유대인들 안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은 갈등이 많았던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유대인으로서 수백 년 동안 자기는 유대의 그 말씀도 있고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 그런 부분들 갈등들 고기를 이방인 성도들 같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먹는 것, 제사 문제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이제 편지로서 써서 일부 내용을 한 거예요. 갔을 때는 가르쳤겠지요. 가면은. 그래서 우선 아시는 대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갖다 로마 교회에 그런 은사들 문제 이런 부분들을 했던 것을 기록해서 보냈던 것을 압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 갔지요. 고린도에 갔더니 본도에서 태어난 누가가 있습니까? 아굴라라는 사람의 아굴라라는 유대인 사람을 만났다고요. 근데 그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때 자기 부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어디로 왔어요? 아테네로 왔잖아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와서. 그때 그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생업이 같기 때문에 함께 머물면서 일을 했고 특히 이제 지금으로 보자면 천명 만드는 일이잖아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사역하면서 더 바울의 영적 선물이 나눠져서 그도 말씀 안에 굳게 서고 힘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죠.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자기 집에 교회를 있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영적 선물 그런 걸 알면서 바울처럼 그도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일생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단단하게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요. 영향력을 받은 거죠. 영적 선물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복음을 간단히 아는 사람들은 이 연약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많이 있어요. 물어보면 구원받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은혜의 삶은 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를 알면은 더 능력 있게 주님을 의지하면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바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서로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내가 영적 선물을 서로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감사, 기도, 영적 선물로 서로 세우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적용으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 선물을 줘서 믿음으로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자 한다. 그러면서 모임에서는 우리 몸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 있고 기도 있고 영적 선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면 막 격려하면 복이 되겠죠? 자, 어떤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아시오. 그들이 내게 준 유익은 그들이 받은 유익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랍비는 선생인데 제자들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랍비는 아주 훌륭한 선생이죠. 나는 당신들 통해서 내가 더 많이 내가 배우고 더 많은 유익을 얻었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또 교회의 한 모습이거든요. 잘 섬기는 분들을 보면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훌륭한 랍비는 내가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또 제자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많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조금 전에는 복음의 권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면은 복음에 우리는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으나 알기 원한다 이 말이죠. 즉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 열매를 얻은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라. 여기도 역시 안 갔다는 걸 증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13절 그렇죠? 자,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 나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로마 방문이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서 해야 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빚진 것을 같이 나누고 그들과 함께 빚진 것을 빚을 갚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네 부류를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인이나 그랬습니다.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죠. 그 당시에 이 문화적으로 지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우월하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헬라 문명 알죠? 헬라 문명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로 지혜 있고 교육받은 계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바리 사람, 이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이방 민족을 낮추어서 말하는 것이 바바리 사람이에요. 알았죠? 바바리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과 헬라 사람과 헬라 문화의 혜택을 많이 보고 상위층 사람들 이런 걸로 보고 바바리인 거면 그 헬라인의 그런 것을 갖지 못하고 있는 낮은 수준의 사람들을 이제 바바린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미개인인가 이렇게 나오죠. 다른 그 번역에서는 보면. 자, 낮춰서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의 밖의 모든 민족들 비헬라 문화권 사람을 총칭합니다. 자, 지혜 있는 사람, 지적으로 우월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도 빚졌고 그리스 사람들에게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월한 사람에게도 빚졌고 낮은 사람에게도 빚졌고 지혜 없는 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단순한 사람, 이 사람들은 좀 바바리인과 연결도 되죠. 자, 그러면은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나는 소외계층, 특정 가치를 가진 사람, 외국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알았죠? 많이 배우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여자든 남자든 외국이든 동서고금 막론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람, 지성적으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려고 준비를 해야 된다. 외국 사람들도.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 외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낮게 취급하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세계 이제 10위권이니까 한국 가면 필리핀이라든지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은 한국 사람들 알아줍니다. 미국 사람들은 더 알아주죠. 당연히.
자, 그런데 우리는 뭐 미국 사람에게도 필리핀 사람에게도 저 아프리카 가나 사람이랄지라도 뭐 케냐 사람일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죄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뭐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뭐 교수든 학생이든 뭐 거기에서 일반 뭐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교수 만나러 갔더라도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식당의 사장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종업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린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원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과 때로는 상종을 안 했잖아요. 선민이라 그러면서.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을 가감히 보따리를 싸가지고 자기 유대인이라는 걸 보따리에 싸가지고 두고 자기는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말씀의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권능과 의인데, 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복음.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이 지금 로마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1장 17절에 여러분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로마 전체 구절의 핵심이에요. 1장 17절. 이걸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고 이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도 많았어요. 이제 나중에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됐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자,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의롭게 봐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은 시작부터 완성까지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또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난 살아가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건 어려워요. 종교 행위로 살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왜? 복음이 우리의 의를 주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었을 때 의롭다 해주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복음의 능력 대신에 내 지성이나 재력이나 인맥을 의지하고 간다면은
그거는 뭐 늘 실족할 수가 있고 요동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겠지요. 요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의 재력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한다는 것은 항상 흔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지식이 복음을 공격할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확신하고 담대히 그들에게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17절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을 믿고 복음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과 같다 하면 이 말씀이요. 거기 밑에 써놓으세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구절이 17절 구절이 특별히 이제 이 구절은 구원과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 마틴 루터 있죠. 마틴 루터는 원래 로마 가톨릭의 신부이자 비덴베르크 대학의 성경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노력과 고행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깊은 영적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선행과 성사 있지요. 7성사 있잖아요. 성사를 통해 죄의 용서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우리의 선행하고 7성사 있잖아요. 7가지. 고백성사도 있고 또 우리가 떡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또 죽을 때 가면은 종부성사도 있고 뭐 결혼성사도 있고 이런 7성사를 지킨 이 종교적인 명과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간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로마 가톨릭의 핵심이거든요. 그래 로마 가톨릭의 신부니까 그리고 비덴베르크 대학의 성경학 교수였으니까 그래서 루터는 금식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려고 그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신의 죄만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성경학 교수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오늘 1장을 연구하던 중 17절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울림을 준 거예요. 깨달음을 준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의가 뭐냐?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하면서 묵상할 때에 자기가 영적 눈이 뜨여지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죄를 바라는 심판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의 의여서 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오직 이게 이제 종교계의 핵심 교리가 되어서 유럽 전역을 변화시키는 불씨가 된 것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이다. 마틴 루터라 그러면요, 역사적으로 굉장한 인물입니다. 이거 세계사회에서라든지 종교사에서 그걸 모르고서는 안 되죠. 그래서 참 지금도 오늘날도 역시 인간의 선행 플러스 성경의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선행은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으로 되는 게 오직 복음의 의, 오직 복음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우리의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우리의 정체성의 믿음입니다. 여기 선행이 들어가면 안 돼요. 천주교에서 나오니까 그거 비슷하게 지금 일반 교회들이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행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대해서 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는 조금도, 그래서 이게 그걸 합쳐서 그래요. 구원과 상급을 갖다가 이걸 분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급은 우리가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행할 때에 상급을 주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과 행하면 또 조화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행함도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잘 알다시피 영국 성공의 성직자이며 감리교 운동을 창시한 인물입니다. 성공의 성직자였어요. 그는 이미 성직자였고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738년 미국 조지아에서 선교 실패를 하고 낙심하고 돌아온 웨슬리는 자신의 신앙의 진정한 능력이 부족함을 통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집회에 참석을 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갖다가서 그 강의하는 것을 듣고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도 알고 믿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마음에 울림이 있었고 자신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없애려고 자신을 율법의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부흥운동의 시작점이 되었죠. 그래서 영국 사회 전역에서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뭐 여기에 또 이제 우리가 존 칼빈이라고 그러죠. 칼빈 장로교를 세운 사람.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성 어거스틴, 전부 다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변화와 도전과 이런 부분들을 얻은 것이, 구원을 얻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로마서 1장 17절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에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걸로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그 세 가지로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서로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로마에 인사하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였고, 세 번째 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의가 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